현대는 이제 정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가 상용화가 됨으로써 수많은 정보들이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정보 과잉으로 인해서 꼭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보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습득함으로써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병이다 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지 않는 근심, 두려움, 걱정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시시콜콜 알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늘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때까지 근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 자녀, 물질, 경제, 정치, 환경 오염, 각종 이제 현대인이 걱정하는 이런 염려가 끝이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염려의 80~90%는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과잉으로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대학원생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저희 집에는 54살 난 큰딸이 있고 23살 난 작은 딸이 있습니다. 둘 다 중간고사입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시험도 안 보는 제가 우리 두 딸의 그 시험의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어쨌든 잘 넘겨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고난과 눈앞의 힘듦과 두려움이 현실이 눈앞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 눈앞에 염려할 만한 고난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를 타고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많은 터널이 있다. 이 터널을 지나야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어둠의 고난의 터널을 하나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것이다. 긴 여정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둠의 고난의 터널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건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과 좋은 감정이 있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의 현실도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요, 인생의 두려움의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두려움의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환경이 우리 눈앞에 닥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때 설교 뭐 들었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만찬의 잔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요, 대단히 흥분했습니다. 엄청나게 흥분했고 제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한번 줄쳐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우!
예수님 정도면 우리 먹을 것 오케이 다 해결할 수 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인 문제 예수님 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그들은 느낀 거죠. 그들의 결론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들은 했습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보세요. 다시 혼자 어디로요? 산으로 떠나가네요. 산으로 올라가는,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무리와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가까운 산으로 혼자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군중들이 몰리면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은 그 보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막 드리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군중이 항상 있으면 예수님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한적한 곳에서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6장 16절 봅니다. 저물매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흩으시니까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은 전기가 이렇게 환해서 저녁에도 이렇게 환하게 낮처럼 이렇게 환하고요. 저녁에는 이제 환한 불빛이 있지만 2000년 전에는요, 전기가 없었어요. 해가 지고 나면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옆 사람도 안 보이고 사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달빛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때로는 폭풍우가 있고 흐려버리면 이 달빛도 비치지 않으니까 엄청 어두운 거예요. 근데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밤늦게 갈릴리 바다에 해가 저물었을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두려움의 공포가 있을 정도로 어두운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가 저물어서 사방이 잘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지금 어둠컴컴한 상황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7절 같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7절 시작. 배가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니. 이미 어두웠고, 보세요. 강조하죠. 사방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둡다. 해가 저물매. 그리고 어두운 상태, 이미 어두웠다. 어두운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불안한 제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지금 굉장히 어두운, 영적으로도 어둡고 지금 심리적인 상태도 어둡고 두렵고 불안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어두웠고 저물매라고 두 번에 의해서 강조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키포인트는요, 어두움,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첩첩상중이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다가 예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진짜 진퇴양난의 두려움의 극치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난다. 어두운 데다가 갈릴리 호수 바다 중간에서 큰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가보니까 그렇게 잔잔한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밤에 돌풍이 불게 되면, 회오리가 불게 되면 정말 광풍으로 인해서, 직접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태풍 치듯이 요란하게 파도가 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성지순례를 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온 지 5년 넘었거든요. 갈 때가 됐어요. 코로나도 지나고. 가을쯤 가시겠습니까? 예,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가이드가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제 관광 가이드 자격증이 있잖아요. 자칭 가이드입니다. 자격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7년 됐고 신학 박사 과정도 수료했기 때문에 믿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갑자기 생각하지 않는
큰 바람이 불어서 광풍으로 돌변해서 파도가 치고 배가 제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메모하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똑같은 본문 오병이의 기적 뒤에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라는 거예요. 노를 저었는데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어도 노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배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고난을 당하다는 제자들이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이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아무리 저어서 이렇게 10여리를 갔는데 이 당시에 이때 예수께서 이제서야 산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시다가 산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보고 계시다가 바다 위로 길어서 배 가까이에 오고 있는데 어두우니까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에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완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막 파도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역풍이 불어서 배가 나아가지 않는데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보고 계세요. 산에서 제자들을,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시간이 밤 사경쯤 되어서, 사경이라고 했어요. 밤 사경은 몇 시냐면요, 새벽 3시예요. 지금 상황이 몇 시라고요? 새벽 3시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금 폭풍을 맞아서 이들이 새벽 3시까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새벽 3시가 됐어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다시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광풍으로 바다에서 폭풍을 맞아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예수님 산에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마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단어가 있어요.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폭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기도하는 산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자, 폭풍 속에서 노를 힘겹게 젓는데 우리는 나를 보고 계신 예수님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설교 듣고 계십니까? 잘 보세요. 막 폭풍에서 노젓고 있는다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걸 느끼고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고 있지. 폭풍 위에서 막 허우적거린다고, 힘겹게 노젓는다고, 살아보려고 허겁지겁 그 폭풍우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려고 막 손이 터지라고, 손이 다 까질 정도로 노를 젓고 빨리 육지에 도착하려고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에 있을 때 그 폭풍우 속에서 허우적거린다고, 고난의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사도행전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은 다 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결정적일 때, 주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를 막 살려고 이렇게 육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일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절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요, 오늘 다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풍랑을 좀 막아주시지. 기회요, 안 기회요? 아니, 애당초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로 풍랑을 막아주시는 분인데, 제자들이 새벽 3시까지 막 노져서 살려고 하는 것을 산에서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애당초 예수님 처음부터 풍랑을 막아주시지. 두 번째, 아니면 좀 빨리 좀 오시든지. 맞아요? 내가 고난이 올 때, 아니 예수님 내 고난을 좀 막아주시지. 아니면 내가 고난이 이미 왔다면 예수님 좀 빨리 와서 좀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직접 행하심으로 내 앞에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빨리 좀 오시든지 아니면 고난과 풍랑을 막아주시든지 왜 이것을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얼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하물며 너희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세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서 하나님이 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실감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이 불도 전기불도 없고 캄캄한 달빛도 없는 그 큰 갈릴리 호수 가면 진짜 바다예요. 영일대 바다처럼 너무너무 커요. 끝이 없다니까. 수십 킬로 되는 거리기 때문에 끝이 없거든요. 전기불도 없이 지금처럼 포항제철 쫙 비춰준 것도 아니고 전기불도 없이 달빛도 가려진 데서 새벽 3시까지 지금 굉장히 노져서 살려고 허웅대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 보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고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주님께서 왜 지금 풍랑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의 키포인트입니다.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을 왜 주님은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행복하고 늘 기쁘고 좋고 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내가 소원한 대로 다 되고 교회만 오면 만사형통 하면 좋은데, 주님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 여러분, 이 풍랑의 사건 바로 직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그때 저녁에 막 밥 먹으려고, 배고파서 헤어져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때 이제 저녁이 돼 갈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고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죠. 몇 시간 전에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의 기적이 어떤 사건입니까? 최고의 만찬의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2만 명을 풍성히 먹이시고 달라는 대로 다 주라,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라, 풍성히 먹이시고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12광줄이 남았죠. 그 12광줄이 어디 갔겠습니까? 제자들 어디 버렸겠습니까? 그 12광줄이가 제자들의 배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배에 있을 것이죠.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이 12광주를 남기신 예수님을, 최고의 만찬을 베푸신 예수님, 잔치도 2만 명을 한 번에 먹이시는 그 최고의 만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죠.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죽을 상황.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행복과 잔치의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자들의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만찬과 잔치 있을 때 예수님만 함께 같이 하고 그런 상황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잔치와 만찬과 행복과 기쁨의 상황에서도 너희와 함께하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인생의 반드시 거쳐야 되는 터널을 지날 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펼쳐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너무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현대사회는 정보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오늘 설교는 끝이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야 됩니다. 예, 오늘의 핵심은 오늘의 핵심은 처음부터 풍랑을 막아주시지, 아니면 좀 빨리 와주시지가 아니라, 잔치와 만찬과 그런 모든 행복한 풍성한 때에도 예수님 함께 하시고, 고난과 풍랑이고 목숨이 오가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라면이 무슨 라면입니까? 아니, 닭고기로 유명한 무슨 그런 말씀을 설교 앞서가고 있어.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에서 이제 요새 나온 장인라면이라고 있어요. 드셔봤어요? 닭고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닭을 공급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하림이죠. 하림. 예, 하림이라는 곳에서 그 아주 익산에 엄청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익산에 그 굉장히 큰 하림의 그 닭 공장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장인라면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한 봉지에 2,200원. 그죠?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혹시 드시고 맛있으면 좀 같이 좀 가져오세요. 근데 훨씬 더 맛있는 라면이 뭐라고요? 주와 함께라면, 그렇죠? 주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이것이 가장 맛있는 라면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선하신 능력과 손길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힘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십니다. 20절. 다주갈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같이 있으면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라. 내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니 에이고 에이미라는 겁니다.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에이고 에이미가 7번 이상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들어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호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게 에이고 에이미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 내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나는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이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붙여보세요. 원어에는 두려움을 그치라, 두려움을 중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의 감정은 증폭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일단은 두려워하는 것을 그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그쳐라, 두려움을 중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 두려워합니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치고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데도 미리 결론을 내리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을 하면서 죽는 군인의 숫자보다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국민이 3배가 더 많이 죽어요. 여러분 2차 세계전쟁 때 미군이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근데 전쟁 때문에 두려워서 죽은 미국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두려워해서 자살하고 염려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절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기의 사람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막 사람이 막 가다 딱 쓰러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뭐랍니까? 여러분 여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말 좀 해보세요. 말 좀. 제 말 들립니까? 제 말 들립니까? 하고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제 이야기 들립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멈춰야 될 이유는 두려움을 멈춰야 예수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들리지가 않아요. 두려움을 멈춰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환경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려움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멈추고 그건 인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두려움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멈추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멈추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모세가 깊고 깊은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엄청나게 수심이 깊은 홍해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계와 톱밥이라는 예화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와 톱밥이라는 예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깎을 때 목공소에는 뭐가 쌓입니까? 톱밥이 쌓이죠. 어느 부자의 사장이 자기 창고에 그 목공소에 톱밥이 이렇게 꽉 쌓여 있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부자가 톱밥 창고에 갔다가 자신이 끼고 있는 소중한 이 시계를 이렇게 톱밥 사이에 이렇게 빠뜨린 거예요. 시계가 이렇게 톱밥 사이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톱밥 사이에서 이 시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인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톱밥 안에 있는 이 시계를 찾아오면 굉장히 좋은 고급 시계이기 때문에 이 시계를 찾아오면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깔꼬리를 가지고 톱밥을 막 휘벼 파는 거예요. 시계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막 톱밥 사이로 깔콜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도 톱밥 사이에서 시계를 못 찾은 거죠. 사람들이 처음 듣는 예화입니까? 그래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예화인데, 제가 내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거 저작법에 걸리거든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아는 예화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긁었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지쳐가지고 상금이 뭐고 모르겠다. 이거 점심시간 돼가지고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점심 먹으러 딱 갔는데 꼬마 하나가 그 톱밥 창고에 들어간 거예요. 10분 만에 시계를 찾은 거예요. 그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시계를 찾은 거야? 너는 어떻게 10분 만에 시계를 이렇게 찾은 거야? 라고 하니까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쉬워요. 가만히 귀 기울이니까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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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시계 소리가 들려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고난에 있을 때는 아무리 깔코리로 휘벼파도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귀 기울이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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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시계 소리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그만두고
두려움을 잠깐 멈추고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폭풍 속에서는요, 이겨보려고 막 휘저으면요, 어느 것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해답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두려움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21절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14장 32절에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친 거예요. 21절을 보면 모두 기뻐서 배로 영접했는데 그 배에서 예수님이 딱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배는 그들이 가려던 육지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의 배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운명의 배, 내 인생의 배를 주님이 운전하는 순간에 그 배에 오르는 순간에 내 인생의 항해의 두려움과 혼돈과 절망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요, 내 인생의 배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파도가 칠 때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를 내가 비켜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셔서 그 배의 키를 딱 잡으면 그 인생의 배는 풍랑도 잠잠케 하고 고요한 은혜, 주님이 놀라우신 역사하심의 그 이끄심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은 본문의 마가복음 6장 51절에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라고 하고 있고, 메모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중요한 말씀, 같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의 기적의 참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병이의 기적 때 그 떡을 떼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와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로마의 식민지에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만찬에도 함께 하시고 내 고난과 역경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구원주이심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마음이 둔해졌어요. 마음이 오히려 기적 앞에서 둔해졌다라는 것이죠. 자기 배의 12강주리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배에 쌓여있는 12강주리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행하시던 그 오병이의 기적을 풍랑이 만나고 배에서 거친 파도가 딱 있으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 불안해함으로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배에서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환경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초대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초대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초대하여야 합니다. 늘 초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안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매 순간 내 마음에 초대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잔잔한 평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잔치 때도 예수님 초대하고, 두려움과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을 초대하고, 오늘의 핵심은요, 저를 따라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쓰시든가 말하시든가 일단 쓰세요. 핵심은 뭐냐면요, 풍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잔치 때도 이밤열 먹이는 오병의 기적 때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풍랑이 있는 태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돼서 너무나 박수 받을 때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아니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항상 겸손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풍랑 앞에서 함께 하시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